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서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6장 1절에서는 전쟁의 재앙을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 가라. 떠나라는 것이죠. 어디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두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북쪽에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가장 높고 견고한 성읍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나거나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겠죠. 시골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정복을 당하면 그거야말로 자살행위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저 멀리 산이나 광야나 그렇게 달아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베냐민 자손들아, 어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로 피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혹은 남유다에서 유다 지파와 쪽의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는데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할 거야. 거기 위험해. 그러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적군이 오기 전에 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 뜻이죠. 드고아는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나팔을 불고, 또 벳학게렘도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쪽에서 깃발을 들으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남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드고아로, 벳학게렘으로 그쪽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는 것이죠.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나옴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가? 2절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북방의 군대를 도구 삼아, 회초리 삼아서 내가 멸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왜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지만 딸들을 정말 예쁘게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보면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제 그 딸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나 포악하고 거짓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너무나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게 키웠더니 듬뿍듬뿍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아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악하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순 못된 짓 일진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이 목자들은 군대를 끌고 오는 북방의 군사들이에요. 마치 목자들이 자기 목초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그냥 양떼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처소에서 먹이는 것처럼 군대를 끌고 와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북방의 군대들, 바벨론 군대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계획, 전략을 수립해요.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정오에 치자. 예루살렘을. 일어나 가자. 했는데 머뭇거렸나 봐요.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어졌네. 그래? 그럼 밤에 올라가서 밤에 치자. 이런 식으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키웠더니 이제는 너무나 악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예루살렘이 응석바지로만 그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던 그들이 북방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올 때는 정오든지 밤이든지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요새들을 헐자. 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6절 보면 가슴 아픈 게 하나님께서 북방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원수 적군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지금 바벨론 군대거든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나무나 이런 흙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쌓여 있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공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그 성벽 바깥쪽으로 목책을 더 높은 흙이나 통나무 같은 것들로 더 높게 그 언덕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아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 벌 받을 성이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게 만들어내는 포악함.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든지 주신 거는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을 도와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힘을 주신 거잖아요. 섬기는 리더들이 되라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도록. 그러려면 제가 말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연약한 백성들을 잡아먹으니까 사자도 살고 어린 양도 살아야 하잖아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부자들밖에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자들이 풀 뜯어 먹으면 돼요. 어린 양 잡아먹지 않으면 돼요.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행복하고 못 배운 사람도 행복하고. 왜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러니 벌받을 성이다. 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들이 피눈물 나는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세상, 포악, 연약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과 같이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악을 드러내. 샘이 우물이 계속 솟아는 물이 솟구쳐 나듯이 악한 것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예루살렘.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폭력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들고 아프고 두드러 맞아 죽고 살상 얻어맞아 죽고, 그런 살상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고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꿈꾸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이르라는 게 도시라는 뜻이고요. 샬롬이 평화잖아요. 이르샬렘,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폭력과 살상과 탈취와 포악뿐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기를 꿈꾸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포악한 맹수들이 돼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의 군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벌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시면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사실은 주인이라면 어떤 포도를 따요? 잘 익은 포도만 따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익으면 익은 포도만 따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 북방의 군대예요. 북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유다를 공략해요. 그럼 어떻게 포도를 따겠어요? 잘 익은 거 몇 개만 따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다 따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따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들을. 너는 너무 어리구나. 너는 너무 늙었구나. 너는 너무 가난하구나. 그거 봐주지 않고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그냥 다 맑게 포도를 따버리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이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여기서 너는 선지자예요. 자, 포도 따기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조금 지나면 바벨론에서 북쪽에서부터 연합국을 형성해서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 그러면 포도를 따듯이 아주 그냥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맑게 따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광주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게 좋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얼른 자주자주 놀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죽이기 전에 예레미야야, 얼른 가지에 손 자주자주 놀려서 포도 따라. 그래서 그 북방의 군대에 의해서 그 포도가 열매가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선지자야, 부지런히 손 놀려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북방의 군대에 의해서 징계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잖아요. 그렇게 선지자야 네가 포도를 따라, 부지런히 손 놀려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자주 손을 놀려서 포도를 선지자가 따고 싶은데 북방의 군대가 오기 전에 문제는 10절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포도를 따고 싶어요. 이제 북방의 군대들이 오면 말갛게 제거해버리고 다 따버릴 테니까. 다 제거하고 심판하고 죽을 거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귀가 돼서 이 포경수술하듯이 껍질을 벗겨내는 할례잖아요. 귀에 이 굳은 살을 벗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센서티브하게 들어야 되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둔감해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할례 받지 못한 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니 내가 누구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누구에게 가서 깨닫게 해서 내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포도를 따서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들이겠죠? 그들에게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 남편, 아내, 나이든 사람, 늙은이 다 잡히리로다. 그 땅 주민에게 손을 펴면 집, 밭, 아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집도 타인의 소유가 되고 밭도 타인의 소유가 되고 아내도 타인의 소유가 되어서 빼앗길 것이다. 왜요?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게 문제죠. 왜 포악해졌어요? 예루살렘이? 탐욕 때문이잖아요. 왜 그 땅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듬뿍 사랑을 받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었는데 왜 그렇게 악한 도시가 되었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돈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들고. 다 자기 탐욕 때문이잖아요. 탐욕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경쟁하고 탐욕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피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서울하고 똑같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목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나 탐욕스러운 포악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이 상처라고 번역된 말이 쉐베르거든요. 수요예배 때 잠시 후에도 말하겠지만 이 샤바르라는 말이 산산조각나다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르칠 때 사발이 깨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연상시켜서 암기하는 단어예요. 쉐베르, 산산조각나다. 지금 내 백성의 상처라고 번역해 쉐베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미 다 깨졌어요. 심각한 파멸이 있는데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심각한 죄 때문에 지금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고 전쟁이 선지자 귀에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벌받을 성을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해서 포도 몇 송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귀가 할례받지를 않았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왜? 탐욕 때문에.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근데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거짓말하면서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상처를,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샬롬을 외쳐대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진정한 평강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샬롬이 오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습하는 목사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철면피들이에요. 교회가 망하든지 기독교가 무너지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저 CCC 출신이에요. 제가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 김중근 목사님이 사위에게 세습했다는 거예요. CCC를.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CCC는 김중근 목사님 혼자 일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간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목사인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월급이라도 받죠. 간사들은 누가 돌봐요. 그런데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정말 피눈물 나게 가난과 싸워가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캠퍼스의 간사들이, 그래서 지금 간사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선교사로 나가면 그래도 인정은 받잖아요. 교회에서 긍휼히 여기고. 국내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들을 누가 돌봐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거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김중근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 땅의 복음화와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한 기라성 같은 명문대 출신의 간사님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자기 사위에게, 간사 경험도 없는 외국에서 공부만 하고 돌아온 그 사위에게 세습했잖아요. 그때 CCC는 망한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제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싸울 때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악하게는 해도 전임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30명을 노예의 힘을 빌어서 출교시켰어요. 가장 강력한 징계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출교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래도 마음은 괴롭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나보고 나서 전혀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마음 편하게, 자기는 하나님 종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는 다 사탄에게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한다. 너무나 뻔뻔하게.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엄청나게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16억을 받아서 은퇴했어요. 집을 2채를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괴롭겠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들 은행에 보증 세워가지고 대출 받아서 은퇴했어요. 그거 문제 제기한 장로님은 장로에서 파면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괴롭겠지 마음은.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니요. 오히려 자기는 조금 받고 나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평생 설교하다가 은퇴할 때 돈으로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를 은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선교도 구제도 그 다음 세대 교육도 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은퇴하면서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냐고요.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냐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름답고 우아하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력으로, 그 지위로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알아들을 줄을 모릅니다. 어떤 포도송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